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영생을 얻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저희 교회 비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비전이 혹시 나와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웨스트 LA 이마고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그림 보시죠. 저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봤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잠깐 이야기 나눠보시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깝겠다 생각하시는 게 어느 때인지 잠깐 1분만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교회를 나오시면서 무엇을 가장 기대하시는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저희가 생각하는 행복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희가 정말로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것과 부모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밑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저는 저 아이들을 1초 만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제 주머니에 숨겨둔 막대 사탕을 꺼내서 줄을 세우는 순간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순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것으로 아이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망한다는 것을 부모님은 잘 압니다. 이 행복을 자꾸 나눠줄수록 이것이 나중엔 독이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우리는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깊이 내가 혹시 이 일의 성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이럴 것이라고 추측해가지고 시작하진 않았는지, 좀 결과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좀 나쁜 예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잘 들어야 되는 예인데요, 결혼 생활을 20년 했는데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결혼 생활을 50년 하면 행복해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결혼을 깨버려야 될까요? 결혼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결혼 생활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서부터 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결혼하려는 이유가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꾸 남자들이 착각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옳겠다 그렇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자녀들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봐도 안 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교회를 오고 있는데 교회 오는 게 너무 무미건조하다, 똑같다, 예배 드리는데도 전혀 감격이 없다,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너무 익숙하고 뜻은 잘 모르지만, 나보러 설명하라면 잘 설명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용어들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별로 거부 반응이 없다, 그냥 뭐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는 저희 신앙생활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뭔가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해지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을 시작해야 되는 동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을 시작하면요, 어려워져요. 우리도 막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좀 착해져라. 예수 믿고 좀 착한 사람으로 살자. 서로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난 예수 믿는데 오래됐는데 옛날보다 별로 착한 것 같지 않은데. 조금 욕심이 덜해졌는지는 모르지만 긴급한 상황이 딱 부딪히면 나는 별로 착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가면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지를 다 아는데 교회에서 내 모습 그대로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가면을 쓰는 거예요. 교회 와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 나를 아예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사람 다 그런 거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 밖에 가면 그냥,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신 우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감리교회였기 때문에 남자분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주일 아침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를 다 준비하시고, 우리 청년부, 이 학생들 예배가 먼저였는데 학생부 예배도 돌보시고 어른 예배 다 돌보시고 나중에 또 교회 일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정말 청소 다 하고 문 잠그고 갈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섬기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아버님이 없는 저는 그분이 모델이 된 거예요. 와,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정말 멋지다. 그 집에 딸이 넷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둘째 딸이 저하고 그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부를 같이 해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없었기 때문에 부러워서 그 친구를 통해서 야,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되냐. 그 여자 동생들도 저를 잘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놀러 갔어요. 자주 놀러 가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이 권사님도 저한테 편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부르고 또 뭐 딸 친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하셨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나실수록 이제 저한테 보여주시지 않던 모습들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운송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트럭으로 짐을 어디다 누가 뭐 예를 들어서 큰 시장에서 뭐 옛날에 쌀 가마니로 팔았잖아요. 그거 사면 뭐 집까지 배달해주고 하면서 이제 운송비를 받는 그런 일을 하시니까 새벽부터 나가시고 몸이 많이 힘드세요. 몸이 많이 아프시고. 근데 그런 날이 있으면 이제 짜증이 나시는 거예요. 근데 짜증이 나다가 그 코드가 잘못 딱 맞으면 거기서 이제 불이 튀는 거죠. 불이 튀는데 어떻게 튀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 던지십니다. 제가 그 집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안방에서 우당탕탕 하는데 막 뭐 날아가는 소리 나고 깨지는 소리 나고 막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2층으로 올라가자 그러더라고요. 2층으로 그냥 그 소리가 나면 전원 4명의 딸들이 자동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주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다를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다를 수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좋진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예스맨이 돼야 되거든요. 뭐든지 말해도 예스,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 소리를 들으려면 남을 먼저 배려해야 되죠. 내가 배고픈데 남 먼저 밥 먹으라고 챙겨주고, 내가 피곤한데 남들보다 한 발 더 일해주고, 그러면 세상에서도 막 좋아하거든요.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열정페이로 일시키고, 그렇죠? 뭐 이런 걸 좀 참아줘야 계속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떤 그 자매를 만났는데, 이제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영어가 편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랬대. 엄마, I hate 좋아, I hate 착해. 소리를 질렀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아유 우리 좋은 아들, 아유 우리 착한 아들, 이걸 먼저 전제로 붙이고 이거 좀 해라, 이거 좀 해라. 항상 시킬 때 아유 우리 착한 아들, 그러고 이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게 좋은 것 같아서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자기 하기 싫은 거죠. 할수록 너무 짜증이 나니까 어느 날 터진 거예요. I hate 착해. 엄마한테 확 터진 거예요. 저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뭔가 착해지는 것,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요, 어느 날 터집니다. 왜요? 그러지 않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갑니까? 반대로 갑니다. 난 이제 착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직장에서 안 참아요. 지금 이 직장을 다니지만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요. 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순간 그냥 바꾸고 옮길 수 있어요. 인내하는 법 몰라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내 베네핏만 챙기고 나오면 그만이다. 이 생각들이 팽배해 있어요. 그 손해를 나중엔 자기가 보는데, 사회라는 단체 가운데 그 손해를 자기가 보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포기하고 착하면 더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욕먹어도 난 편한 대로 살겠다. 근데 그렇게 살면 정말 마음이 편하냐? 행복하냐? 아니요, 또 양심이라는 게 걸려요. 저희는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그러다 어떤 사람은 또 결심을 합니다. 내가 끝까지 착해버리라. 절대 티내지 않고 나는 진짜 끝까지 착한 사람이 되리라. 누가 뭐래도 항상 예스맨하고 착한 사람이 되리라. 그런데 이런 사람은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속으로는 엄청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착하기로 끝까지 결정하면 내가 다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쟤는 왜 예수 믿으면서 저 따위로 살아? 끊임없는 정죄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교회 내에서는 절대 착한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 실은 속은 전쟁터인 거예요. 누가 와서 뭐 좀 하면 쟤는 이래서 꼴 보기가 싫고 쟤는 저래서 꼴 보기 싫고,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죠. 괜찮아, 처음은 연약한 거야 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렇게 개선해서 나가면 돼. 사람이 고쳐지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자기한테 적용을 안 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넌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니?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오빠는 그래? 왜 너는 그러니? 자기한테 개선할 것을 적용하기보다는 자기 배우자한테, 자기 가족에게, 자기 자녀에게, 자꾸 남한테 그것을 개선시키려고 하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래도 행복하지 않고 저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해지고 착해져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신앙생활 맞을까요? 저희가 이런 문제 가운데 갈등하고 있다면요, 저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주인공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학자이고 랍비이기도 하고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상원의원들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가 셌겠어요. 상원의원은 주마다 2명이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주마다 2명이라서 상원의원은 100명인데 그거보다 수가 작아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 다스려요. 이스라엘의 법을 다 만들고요.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규칙과 모든 것을 다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정말 파워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랍비라 그랬잖아요. 랍비는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려면 랍비를 해야 되거든요. 랍비는 적어도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이가 40이 넘어야 돼요. 중년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혹시 예수님이 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문장이 좀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가 적어도 예수님보다 10살 연상이에요. 선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랍비들이 모든 법을 다 정하는데 그 법을 주장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당신이 하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칭찬하고 세워줘요. 보통 거기에 있던 모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꼬투리 잡느라 정신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꼬투리를 잡는데, 이 사람은 같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던 일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딱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남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세우고 장로의 이 전통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세워도 자기가 세우면 세울수록 이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함이 느껴지고 기뻐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걸 지키지 못해서 헤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리더로서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법을 세우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장로의 전통이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나온 게 탈무드잖아요. 탈무드 600개 이상의 법이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법 많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걸을 수 있는 걸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만 갈 수 없으면 더 가야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식일 전날에요,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치의 거리에 가서 자기 도시락을 거기다 갖다 놔요. 그러면 도시락을 갖다 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거기가 자기 집이라는 뜻이래요. 그럼 거기서부터 또 그만큼 더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저 100m 가야 되는데 20m밖에 못 걸면 20m 있는 데가다 안식일 전에 다 도시락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되게 웃기지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좀 지켜보겠다는 이 갸륵함, 노력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만들수록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자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야, 너 진짜 괜찮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쭉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좀 좋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니? 너 선생님이라며. 너는 그것도 모르니? 이러면 보통 이제 기분 나빠서 화내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개혁성경은 거듭났다, 영어성경은 born again 이런 표현을 썼죠. 신앙생활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고 더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다시 태어나는 거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다.
그러면서 육의 일과 영의 일을 구별해라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세계관으로 신앙생활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이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가 기쁘고 즐겁긴 해도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 자식만 이쁠까요? 어쩌면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얘는 하나만 가르쳐주면 3개, 4개를 아는데 10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밖에 피껏 못하는 그 자식이 눈에 보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자식이 더 애스럽고 안쓰럽고 마음이 가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관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잘하면 저쪽에서 인정을 해줄 거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헷갈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 거듭나는 거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포기하지 않고 또 묻죠.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 컸는데 다시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요, 이 깨끗이 씻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워졌다는 전제를 가지고 더러워졌을 때 깨끗이 씻는 것, 이게 물이에요. 그래서 침례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더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깨끗이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행위, 이게 침례식이기도 해요. 그 말은 전제되는 게 뭐냐면 내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상태를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겨지는 것,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본어게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가 되려면요, 먼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중생활하기가 쉽다는 것을, 혹은 누구를 정죄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자꾸 비교하게 된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아, 이게 진짜 아닌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구나, 그것을 다 인정하고 내려놓는 순간, 자기 뱅크럽을 선포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 때 베드로가 뛰어와서 이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걸 하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승질 높은 베드로답게,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아,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저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더러운 존재이고 제 힘으로는 저를 씻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딱 나가는 그 순간이 거듭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는지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받으셨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질까 질문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을 수천 번, 수만 번을 부릅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근 한두 시간 있는 사이에 한 100번, 200번 들은 것 같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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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걔네들 부를 때 다 동일한 게 있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엄마 부르지 않아요. 예. 울면서 엄마 부를 때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예요. 그때는 울면서 불러요. 근데 부모와 자식이 언제 제일 가까이 있을까요? 자식이 그렇게 울 때예요. 그때 부모는 달려가서 무조건 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죠. 가끔 혼내는 부모도 있어요. 너는 아직도 나이가 몇인데 그걸 못하고. 그걸 왜 그러냐면 꼭 자기 보는 것 같아서 그래. 자기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얘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내 모습 같으니까 그게 보이니까 막 자기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런데 마음은 그럴수록 더 안타까워요. 애스러워요 막.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나갈 수 있을 때는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저희하고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본어게인 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거듭났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건 경험했다는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남들에게 얻어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경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거듭났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뱅크럽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건요, 거듭난 사람은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파산 상태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정이 힘든 사람도 있고, 물질이 힘든 사람도 있고, 자녀가 힘든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도 있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나갔거든요. 저기서 좀만 더 잘못되면 잘못된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저기서 좀만 더 잘못되면, 여러분 인민생활 하면서 한두 번 진짜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좀만 잘못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면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행동을 그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 화장품만 좋은 거 있어도 야, 이거 발라봐라, 이게 맞는 거지, 나만 이뻐져야지, 절대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지, 이건 못된 마음이거든요. 화장품만 좋은 거 써도 서로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나눠주고 싶은데, 인생이 살아가는 일인데, 인생이 살아나는 일인데 내가 경험을 해놓고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만큼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좀 고백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아직까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은 다 자기 의지예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계획이에요.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할 때 진짜 전도가 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법이란 법은 다 만들어서 사람이 사는 방법, 하우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지만 니고데모는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100년 다녀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이고 그냥 이러다가 가는 거겠지. 잘은 모르겠는데 확신은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날마다 불안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것을 얘기하게 돼 있고 그 얘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한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니고데모하고 쭉 얘기하시더니 바람 얘기하시죠. 바람이 여기서 부는지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 그런데 바람이 분명히 분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 쭉 한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12절입니다.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니?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얘기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불평을 합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 죽이려고 했냐 막 불평을 하니까 갑자기 그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요. 광야에도 불뱀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맹독을 가진 그 뱀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모세 잡고 막 불만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다 죽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신 처방이 이거예요. 놋 기둥에다가 놋뱀을 해가지고 쭉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 거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세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인구가요, 장령만 60만 명이니까 한 집에 4명만 있어도 64, 24, 240만 명이에요. 240만 명이 뭐 100명씩 줄을 서도 저 끝이 도대체 어딥니까? 이 놋으로 만든 이 불뱀을 얼마나 크게 세워야 저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워놓고 말했죠. 동쪽 쳐다보라 그래라. 예를 들어 이거 불뱀 물린 집 찾아가서 빨리빨리 사람 사나는 막 여기 쳐다보라 그래.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쳐다봤겠죠. 저 먼 사람들은요. 어디 동쪽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저희에게 가장 믿기 힘든 사건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요, 일단 누가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는 게 부담되고 싫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아니 왜? 아니 굳이 거기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부담되고 싫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젊은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따위로 살면 안 되지. 딱 처음에 드는 게 내가 널 위해서 희생했어. 그러면
이게 되기 싫어요. 여기서 자란 2세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 그 말 되기 싫어해요. 예. 뭐 부모님이 원해서 와놓고 왜 지금 와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 내가 언제 오라 그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부담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엄청난 일을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 거잖아요. 네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네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보내주셨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는 희생을 하셨고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는 희생을 하셨어. 그래서 구원받은 게 너야. 그러면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니 왜? 진짜 부담되는 소리다. 그리고 이제부터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래요. 아니 왜?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싶은데 아니 뭐 왜 내 허락도 없이 하나님 쑥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으로 부담되거든요.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부담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인생의 뱅크럽시를 진짜 경험해 본 사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정말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십자가가 내 자랑입니다. 와, 십자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내 완전히 토를리 무능함과 하나님의 토를리 완전하심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내 공로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나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불러주신 그 은혜, 이게 흘러내리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 날마다 들어도 기쁜 소식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노뱀 들어서 모세 때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말에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십니까? 정말로 자랑이 되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뭐 아는 척 있는 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면요,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천국 못 가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저한테 1년 내내 이 설교만 하면 전 이 설교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부터 입는 능력으로 씻겨지고 그 능력으로 입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이 땅에서 그냥 썩어지고 말 거예요. 불타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을 보람되게 합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합니까? 진짜 내가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알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내가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드릴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집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이상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때문에 내가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삶, 이게 결과입니다. 뭔가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 이게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에 윤리적일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윤리적이겠어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윤리적이겠어요? 뭐 막 지나가도 되고 막 해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법이 제대로 안 서 있는 나라 가면 엉망이잖아요. 누가 뭘 좀 훔쳐가도 괜찮고, 네 거 내 거 구별도 없고, 뭐 누가 좀 때려도 괜찮고, 힘센 사람이 먼저고. 그럴 땐 법을 이렇게 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 그게 있는데 그 자유를 못 느끼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못 느끼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올려주신 동영상을 봤는데, 지금 이 21세기에도 니고데모가 있구나.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비디오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Who's going to win a Nobel Prize in chemistry? Voted one of the top 50 most influential minds in the world. As a visiting scholar at Harvard University, I've spoken at every major university in this country, have over 650 research publications, voted the R&D magazine Scientist of the Year. I'm in the National Academy of Inventors. I'm a member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over 120 patents, started 7 or 8 companies. We work in areas that range from medicine to material science, to electronics, computer memory, medical devices. We work across a broad range of areas. But more than any of that, what means the most to me is that I'm a Jew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Messiah. I grew up just outside of New York City. I thought everybody was Jewish. I didn't even know that there was anything else. I had no particular interest in that, other than when all my friends were getting bar mitzvah or bat mitzvah, and then I would attend the course every week. There was never really any excitement for me. I remember once I even tried to talk to a rabbi. He just brushed me off. There was very little explanation for me. I remember when I went to college, I started meeting a number of people that said that they were born-again Christians, which was sort of an odd term. What's born again? What do you mean, born again? One person saw me in the laundry room and he said, do you mind if I give you an illustration of the gospel? And I remember we sat there and he actually started to draw a picture, a cliff with a man on one side, and he drew a little man, and then another cliff with God on the other side. The big chasm in between that he labeled sin. And I looked at him and I said, I'm not a sinner. I've never killed anyone. I've never robbed a bank. How could I be a sinner? And he had me read a verse from the Bible.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In modern Judaism, we never really talked about sin. I don't remember ever talking about sin in my home. So he turned to another passage. Jesus said, I say to you that everyone who looks upon a woman with lust for her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Pow! I felt just as if I had been punched right in the chest. Here I was, new in college. I didn't think anybody knew. I would pick up these magazines and I became addicted to pornography. It was just through those magazines. All of a sudden, something that's written in the Bible, somebody who lived 2,000 years ago is calling me out of it. And I felt immediately convicted. And now I realized I was a sinner. When I read in the scriptures what sin is, and I knew I was a sinner. How am I going to get to God? We Jews know this better than anyone else.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 This description in Isaiah 53 of how he will bear upon himself my sin, the things that I had done. And this was him. This was the man that took this upon himself on the cross. The perfect God comes and gives himself for us. He is the one that gives himself for us. I started to realize how Jewish the New Testament is. This book is so Jewish. The New Testament is so Jewish. It's all around Jewish people.
And then on November 7th, 1977, I was all alone in my room. The realization that Yeshua is the one who died on the cross. And I said, Lord, I am a sinner. Please forgive me. Come into my life. And then all of a sudden, someone was in my room. And I opened my eyes. I was on my knees. I opened my eyes. Who's in my room? That man, Jesus Christ, stood in my room. This amazing sense of God, Jesus, was in my room. And I wasn't scared. All I started doing was just weeping. The presence was so glorious because he was there in my room on that day. And I didn't want to get up. And this amazing sense of forgiveness just started to come upon me. That was it. Finally, I got up. I didn't know what to do. Didn't know who to tell. Here's this Jewish kid from New York City. What am I going to say? My cousins were shocked. How could you do that? You're Jewish. Telling my mother how I had invited Jesus into my life. She didn't say much. She was weeping. She told my father they weren't happy at all. And she said, I don't blame them for killing Jesus after the things that he said. Who is he to come against these religious leaders that have dedicated their lives to helping people and to tell them that they are whitewashed tombs? Who is he, this young man in his 30s, to say this to these scholars? He got what he deserved. And my mother's a very deep, pensive, careful reader. She read from Genesis right on through the top, the whole thing. When she got done, I said, what do you think? She said, God warned us over and over again. He warned us. When my daughter was about 15, my mother and father came to visit us. At one point, my mother went into her room for several hours. She came out. She said, what are you going about? She talked to me for a long time. She started reading the Bible again, both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One day, not long after that, she called me on the phone at the age of 72. She said, Jimmy, you wouldn't believe what happened. I said, what happened? She said, I was just reading. And it hit me. It hit me. The way he gave his life. I believe it now. Jesus is the Son of God. 세계에서 50인 안에 드는 지식인,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부와 수많은 명예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저분이 제일 감격스러워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부모님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유대인들 보면 괜히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경건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많고 뭔가 내가 전해줄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거듭나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소용없습니다. 누구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오늘 다시 주님 앞에서 거듭납시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그리고 담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죠. 저에게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